교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포살 다들 잘했습니다. 아마 우리 포살한 지는 오래됐지만은 새로 오신 분들은 또 포살이 무엇인가 혹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 포살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포살은 장량,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깨달음의 싹을, 진리의 싹을 곱게 키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주, 청정에 머물다. 우리 심신이 청정해서 청정한 진리세계에 자기 확립을 한다는 뜻입니다. 공주, 청정한 대중과 더불어 함께 머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들이 심신을 맑혀서 우리의 청정한 자성공덕을 키워가는 것이 포살이다. 우파사타. 원래 그 산스크리트어는 우파사타입니다만은 그걸 한문으로 포살이라고 적고 우리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스님들이 보름마다 한 달에 2번씩이죠. 보름마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한 행위를 반성하고 허물이 있으면 고백해서 드러내서 참회를 해서 그렇게 해서 수행 생활을 다져가는 그러한 그 우리 불법교단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면서 그 다음에부터 바로 이 포살을 행하시나 본데, 출가하신 시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자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행을 착실하게 닦아가며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의 광명을 충족시켜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생활의 질서를 확립해가는 데 있어서 이 포살은 절실한 수행 내용입니다. 대개 출가한 신매들은 보름마다 했다 하지만은 원래 제가 불자들은 육제일에 팔관제를 지키는 것이 원래 그 제가 불자의 포살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계문을 중심해서 우리가 지켜나갈 5개와 그 밖에 우리 수행의 기본 강령이 되는 요목들을 외우고 반성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그 포살을 삼습니다마는 육제일이라고 그러면 아마 혹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제일은 몸과 마음을 조철하게 하는 행위를 반성하는, 그리고 착한 행을 하는 그러한 특별히 정한 날입니다.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게 육제일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10제일을 칠 때는 1일, 18일, 24일, 24일, 28일, 그 넷을 더 집어넣으면 10제일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포살은 한 달에 한 번 첫째 법회날 이렇게 계문을 외우고 포살을 합니다. 기왕 곁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육제일에 한다고 그러지만 또 장제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제라고 하는 것은 1월달, 5월달, 9월달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를 장제라고 그럽니다만 그때는 좀 더 우리 제각의사들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날 특별히 지키는 것은 팔관제 아까 말해놨지만 팔관제는 5개에다가 몇 가지 거치장스러운 치장 같은 거 너무 하지 말고 얼굴에다가 과하게 배부면 되지 말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 단장을 아주 정결하게 잘하라고 하고 마음 단장을 잘하게 하는 그러한
하는 것이 첨가되고, 그리고 오후 불식 점점 너무 말 과하게 먹지 말라, 음식에 식탐을 제어하라 해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오후 불식이 일반이고, 지금 절에서도 하루에 식사를 저녁까지도 하시면서도 저녁 식사를 그건 약속이다, 그런 용어로 분류이 많지 오후 불식이 원칙인데, 육제일 날은 장제일 같은 때, 그런 때는 오후 불식 같은 가지 포함해서 팔관제라고 그러죠. 어쨌든 우리 포살은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생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불자의 모임의 청순성을 지켜가고 청순한 질서를 지켜가는 중요한 수행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2월달 첫 법회를 맞이해서 포살을 잘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정에 머물고 청정한 대중과 더불어 함께 머무는 우리의 청정한 모임 불광법회는 더욱 청순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반야바람의 말씀을 조금 좀 드리고 지나가야겠습니다. 근래 제가 만나는 형제들을 대해보고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이 반야바라밀, 우리 불광법회에서 제일 많이 입에 오르고 있는 이 반야바라밀 법문이 구티의 불광것만은 아닙니다. 불자라 그러면 누구든지 반야바라밀 해서 반야신경을 외우고, 우리 한국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라고 이르는 금강경이 있어서 금강경이 바로 반야바라밀의 경전이고, 또 어떤 수행을 하든지 반야가 다들 기본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반야는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키는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불모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광에 와서 비로소 반야바라밀의 뜻을 알았다 하는 말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불법의 핵심되는 교리를 이해했다든가, 혹은 반야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고난을 해결했다든가, 또 수행하는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몰랐는데 반야바라밀을 이해하면서부터는 수행이 이런 것이라구나, 기본적인 그 원리를 알았다든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반야바라밀을 이해함으로써 기도 방식을 바르게 알았다든가, 기도하는 원리를 알게 됐다든가, 여러 말들을 전 듣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형제들도 제각기 그런 체험이 계실 겁니다. 원래 그 반야바라밀이 우리 불광의 전유물도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근일에는 묘하게 반야바라밀의 종갓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만큼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탓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 반야바라밀에 대해서는 우리 불광 형제들이 스스로도 그렇게 잘 알지만은, 또 이웃을 만나든지 처음 만나는 형제들을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형제들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형제들이 다들 보고 계시는 생애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제가 만나고 서로 대하는 가운데서 질문당한 일들을 대개 정리를 해서 몇 개 항목, 170인가 190가 몇 개 항목을 정리해서 간단히 써놓은 것이 그 책인데, 그게 오래전에 나왔죠. 한 5, 6년 됐습니다. 그 무렵에 반야바라밀에 관해서도 한 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쩐지 제 생각에 거기다 넣기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넣지를 않고 요 다음에 따로 반야바라밀에 대해서는 쓰리라 하고 마음먹었더니, 어떻게 된 게 세월과 함께 쓸 가능성은 점점 줄어져서 그냥 세월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그동안에 반야바라밀을 수행함에 따라서 반야바라밀은 이런 것이다 하고 다들 알고 있지 않겠는가. 이건 꼭 정리를 하시고 반야바라밀의 수행 요점을 나름대로 체험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꼭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다 해주셨으면
제일 우리 반야바라밀에서 먼저 와서 닿고 느껴졌다고 하는 말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내가 부음부가 아니다. 내가 업보중생이 아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의 본성은 참으로 신성하고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존엄한 바로 부처님의 공덕생명이다. 그래서 나의 자성이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하다. 이 반야바라밀 법문을 들어서 맨 먼저 아마 듣는 소리도 듣는 말도 그 말을 깨고 느낌도 그거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잘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야바라밀은 바로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실 생명, 내면의 진실한 모습이 열의 광명이다.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한 이것이 우리의 참 생명의 참 모습이다. 이것이 반야바라밀에서 첫째 이해하는 대목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세간 사는 가운데서는 미움도 있고 미워해야 할 이유도 있고 원망도 있고 원망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약한을 막론하고 미움과 원망, 분노, 질투, 거칠은 마음, 어두운 생각, 슬픈 생각, 패배의식 그러한 어두운 마음들을 일체 버려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버려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앞이 어두워지고 내 환경이 어두워지고 내 앞길 운명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근원이 마음인 까닭에 마음을 밝혀야 앞일이 밝혀진다고 하는 원리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이유 약화를 막론하고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반야바라밀 수행자의 아마 둘째 요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마음을 비우고 나면 제절로 이제 밝은 행위 나오죠. 어두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차별하는 생각 하는 그러한 차별의식을 다 털어버렸을 때 밝은 행위 나옵니다. 대표적인 우리 표현으로서는 불견타와 불견타과 보견일체,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널리 모든 사람들을 존경한다. 이것이 밝은 마음, 밝은 행을 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아마 우리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은 수행들을 우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누구를 원망을 하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남이 바뀌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바뀜으로써 내 환경이 바뀐 얘기들 지각기 실천하고 있고 체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불광 주변에서도 널리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자기 본성의 청정한 본성의 태양을 가림없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바라밀 염성을 합니다. 이건 다들 불광 사람들은 모두가 매일 1080을 최소한도 아침에 또는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상일 거고 반야신경을 10편을 외울 것이고 건강경을 하루에 못 읽으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꼭 한 권을 읽는 그런 일과를 지키고 있고 아마 건강경 하루에 한 번 읽기를 금년에도 아마 다들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반야바라밀을 내 생명에서 끊임없이 잊지 않고 염하고 반야바라밀 광명이 끊임없이 충만한 광명으로 자신에게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수행을 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불광의 수행이 불법을 이론으로 알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바로 그런 절실한 수행이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자기의 환경을 바꾸는 그러한 커다란 변혁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우리 불광 형제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광명을 믿기 때문에 또 부처님의 우실력, 부처님 은혜 그것이 온 환경에 충만돼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처체 감사한 생각을 시시로 감사한 생각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불광 형제들이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바라밀 수행에 대해서 일단의 간단한 나름대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해를 정돈해 가지고 그 짤막한 그
그 표현을 가지고 이웃에게 대하고 전법도 해주고 서로의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만나는 사람들 대해서 반야바라밀을 만나서 이렇게 제가 달라졌고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종종 듣지만은,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물어보면 그 대답이 다들 잘 맥혀요. 허물은 제게 있다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반야바라밀 광명이 최상의 광명이라고 알면서 이 광명을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정돈도 하고 이웃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준비를 각자 가졌으면, 그런 생각에서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보를 열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애장경 법문이라고 나옵니다.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시는 불성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성, 부처님 성품, 진여, 진리의 근본체, 진연이 법성이니 바라밀이니 불성이니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나오고 있다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번뇌 속에, 중생의 번뇌 속에 있는 불성, 번뇌 속에 있는 번뇌와 함께 공주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의 불성을 열애장이라고, 부원부의 생명에 깃든 불성을 열애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근본인직은 아주 불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 좀 이따 자세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열애장경이 여기 나오는 대목 외에 여거의 한 10배쯤 되는 짤막한 경입니다. 우리가 일상 수행하고 있는 반야바라밀의 법문에 대해서 보다 깊게 우리의 믿음을 심어주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토막을 여기 빌어서 오늘은 공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러 장경 가운데서 여기 오늘 나오는 법문과 비슷한 것입니다만 나머지 내용도 한번 같이 공부할 기회를 가져볼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 부처님께서 신통을 낮추셔서 거기 모인 대중에게 당신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진리를 신통을 낮추어서 현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현상으로 나타내 보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신통으로서 연꽃이 피어나고, 연꽃이 피어났다간 그 연꽃이 시들어 떨어지고, 연꽃이 시들어 떨어진 그 자리에는 부처님이 앉으셔서 광명을 놓고 있더라, 이렇게 놓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 보이시고 나서 그에 대한 법문이 계속되는 내용이 오늘의 주된 골자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어 신변을 낮추셨다.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신변을 놔두셨다. 신통변화를 놔두셨다.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시키시려고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까 하셔서 오늘날 우리들이 먼저 실험을 해 보인다거나 비디오 같은 걸로 영상화해서 형상으로 보면은 설명을 사뭇 돕고 이해하는 것처럼 신변을 신통변화를 놔두셔서 연꽃을 피게 했다. 연꽃을 피게 하고 연꽃이 곧 시들고 그리고 거기서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광명을 놓는 걸 나타냈다. 사실 부처님의 지극하신 자비와 부처님의 지극하신 지혜와 부처님의 지극하신 위실력을 다시 생각합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보면 부처님께서 설법하기에 앞서서 깊은 산매에 드셨다든가 그런 여러 경계들 나온 것이 있습니다. 들을 나타나 보이고 흐르는 물을 보이게 하고 또는 큰 나무가 나타나게 하는 신통변화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설법 그리고 당신이 깊은 산매에 드셔서 법을 설한 얘기들이 나오십니다만 여기와 같이 당신이 설하실 그 법문의 내용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비유로 보이신 대목 같은 건 아주 묘하게 이를 데 없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 지금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말씀의 줄거리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산매에 드셔서 신변화를 놔두셨다. 신통변화가 무엇이냐를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대목은 좀 생각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통변화는 범부, 일상적인 범부로서는 행하기 어려운 신비한 변화작용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범부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이 범부들이 이해하는 차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차원이 범부의 존재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 차원이 바뀌면은 인간이라고는 존재 차원,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우리 형제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 유심조, 일체가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은 그 사람이 바뀌고 그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처럼 생각해지면 하늘도 땅도 나도 한쪽이에요 원래. 그래서 내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바뀌면 하늘 땅도 바뀌는 딴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음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곧 이해가 되고 이 마음은 우리의 들뜬 마음이 아니라 깊은 마음에 들어가 볼 때 깊은 마음자리에서는 나와 주관과 객관 이 대상관 상대관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만은 실제의 세계입니다. 참으로 있는 세계입니다. 체험해서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누가 이론으로 말해서 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깊은 산매에 드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피, 너, 나, 유, 무, 상대, 대립관계에 있는 세계가 아닌 보다 깊은 차원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 산매라 그러면 깊은 마음, 부동심을 말하는 걸로 흔들림이 없는 깊은 마음이죠. 그런 깊은 데 드시면은 신통변화가 나온다. 그런 깊은 마음에 머물러서 깊은 마음을 직접 운영을 함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이 우리가 범상적인 생활하고 있는 이 차원 이 세계에서와 다른 세계로 인식권을 확대시켜 마저 그쪽 세계를 안되든가 본다든가 그때 그쪽의 형체를 놔둔다든가 그러한 것서부터 이 세계에다가 우리가 형상적으로 범상적인 물리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 외에 다른 법칙에 의해서 현상을 환희로 만들어내는 환작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이 신변을 낮추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처님의 환작한 것입니다. 한량없이 큰 꽃이 하늘 끝까지 피어졌다. 그러니까 경에는 제가 이걸 요역이라고 여기 표시된 것처럼 간단히 줄여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꽃 크기는 연꽃 크기는 수리바퀴만큼 크고 그리고 그 꽃이 그 하늘 끝까지 닿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꽃이 수없이 피어서 저 하늘 끝까지 단 그러한 그 끝없이 피어 있는 연꽃을 이 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꽃이 봉우리가 있다가 봉우리가 차차차차 해서 피면서 꽃이 떨어지면서 바로 떨어진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서 광명을 놓으시는, 여기 화불이라고 그러면 변화로 나타나 보이는 부처님의 모습을 여기 화불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이 법문을 지금 다시 되풀이해서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탐진치로 쌓여있는, 탐진치라고 하는 그런 거칠은 상가기로 쌓여있는 범부로 우리 세계는 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부처님이 불안으로 보셨을 때, 부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탐진치 삼독이로 쌓여있는 이런 거칠은 존재가 아니라 마치 연꽃잎이 떨어진 그 자리가 부처님의 광명찬란한 화불이 앉아 계셨다고 여기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만인은 겉모습 여하에 상관없이 그 본성이 바로 열애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여기 본문의 줄거리가 됩니다. 불안이로 부처님의 눈으로 보건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스러움과 부처님의 몸을 지니고 있다. 만인이 부처님의 몸,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자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이론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당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불안으로 보건대. 여기서 우리들은 불안으로 보았다고 하는 그 진실한 경계의 설파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특별히 눈을 두고 기억을 해야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부처님이 보셨다고 하는 이 말씀보다도 내 눈으로 봤다고 하는 이 범부의 눈, 이 육안으로 보는 불확실한 눈에다 더 신비성을 두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덜 믿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눈으로 보셨다 하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참으로는 실지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또 한 가지는 연꽃 속에 앉아있는 이 부처님. 그럼 연꽃이 무엇이냐? 여기 비유에서는 바로 우리들 범부의 몸, 범부의 생각, 범부가 가지고 있는 번외망상, 그 범부적인 그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감정적인 그 거칠은 것들 그 모두를 연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 연꽃만 봅니다. 연꽃 봉우라지가 조금 생겼다가 차차차 커가지고 그냥 꽃이 확 피었다가 지고 마는, 인생이 잠시 머물다가 차차차 젊은 때가 와서 왕성히 활동하는 듯 하다가 지고 마는 그러한 피고 지는 연꽃 같은 것이 인간의 우리 범부들의 산 모습. 여기 이 육체적인 거 끊임없이 변화해야 마지 않는 연꽃 같은 거, 이것이 졌을 때 거기는 부처님이 계시다. 연꽃이 피기 전에도 거기 있었고, 연꽃이 피고 있는 과정에도 거기 계셨고, 연꽃이 다 진 다음에도 거기 있었다. 연꽃은 피고 지고 변화했지만은 그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광명은 끊임없이 변치 않고 거기 있었다 하는 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서, 연꽃잎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의미하는 것이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요, 집착하는 것, 이 중생인상 그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장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부처님, 우리 생명, 범부 생명 속에 깃들어 있는 이 부처님 여러 장 경계, 이것은 상주불변이다.
항상 거기 있고 영원히 변치 않다 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여기 경의 말씀을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범부상이 아니라 참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신성하고 참으로 귀한, 참으로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열애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곧 제가 조금 설명을 붙이고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여기 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불광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 부처님이다, 내 생명 부처님 생명 마하바냐 바람이라 하고 외우고 있는 바탕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 한 사람이 지극히 귀한 사람이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 그 모두가 부처님의 눈으로 봐서는 바로 부처님이라. 모두가 문제는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스스로가 알고 서로가 알아주고, 이 세상이 부처님 받드는, 부처님이 사는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데, 그런데 눈뜨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는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여기 우리의 인간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불성, 여기 경의 용어로 말하면 열애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열애장은 거듭 지금 앞에서 말씀드려서 이해하다시피 모든 중생의 번외망상으로 들끓고 있는 이 범부몽 가운데에 감추어져 있는 본래부터 청정한 부처님의 몸, 부처님의 법신, 법의 몸, 불성,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돈이 되죠. 번외 가운데에 있는 번외망상, 뭐 어리석은 보다고 뭐 범부라고 그러는 이러한 정말 요새 흔한 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그것이 바로 법신이다, 부처님의 법신이다, 불성, 진여와 같은 뜻이다. 그래서 이 열애장, 이 불성, 이것은 비록 중생의 번외 가운데 있지만은 번뇌에 물들지 않고 본래대로의 절대 청정과 영원 불변한 진리의 모습, 그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긴 조금 엄밀하게 말해서 제가 말을 잘못한 대문이 있습니다만은 표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따 이해가 되실 겁니다만은 번뇌와 불성이 공존하느냐,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원래 할 수 없이 우리는 밝은 건 보지 못하고 어두운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번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 말고 또 밝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원래 인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반야바람이라고 이해하면은 번뇌는 원래 없는 것이고, 육체는 본래 없는 것이고, 현상은 본래 없는 것이고, 일체는 무다. 그 뭐냐? 반야바람일 뿐이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 깊이까지 가려면 반야를 좀 이해한 차원에서나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선 쉽게 이해를 하고 말을 하자 보면, 번뇌 가운데 있는, 그리고 번뇌에 물들지 아니한 절대 청정한 불변의 진리의 본성, 그것이 열애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이 열애장이라고 일르는 우리 범부성 가운데 있는 불성, 이거에 대해서 예부터 설명이 해오는 게 있습니다만, 이 대문을 다들 중요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30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열반경, 대반열반경을 읽으면서 거기 애탄품이나 장수품, 건강신품 같은 그쪽 대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이 독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의 경계, 그게 우리 본부의 본래 경계고, 그 본부의 본래 경계, 이것은 부처님의 열반 경계고, 부처님의 열반 경계는 바로 상나가정이다. 그런 그 경전의 말씀과 제 나름대로 이해를 정리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의 정의는 지금까지 변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법이 무상한 것이라느니, 불법은 고를 말하는 것이니, 불법이라는 것은 무와 부정을 말하는 것이거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현상에 대한, 부원부에 대한 집착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시고, 부처님의 깨달은 자체는 아니시다. 깨달은 자체가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항상 말하고 있는 불성 세계요, 바라밀의 세계요, 열반의 세계고, 상나가정의 세계다. 그렇게 그런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열애장이라고 이르는 우리 부원부 가운데 있는 이 불성에 대해서 대개 5가지로 해석을 하고 설명하는 것이 제례의 방식인데, 이것은 불성론이라고 하는 그 저수를 남기신 천친보살이 시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천친보살이 시도하기 이전에 아마 제가 하실 겁니다. 저는 그 책 보기 전에 이 이론을 전개하고 있었고, 뭐 그런 글을 썼으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 어쩌면 내가 먼저지도 몰라요. 첫째는 열애장, 범불성에 가지고 있는 이 불상의 그 첫째는 자성이라는 의미, 만유의 자성이다. 만유의 자성이다. 천지가 오직 열애광명 뿐이다. 만유의 자성이다. 그러니까 이 천지는 겉모습으로 봐서는 좋고 나쁘고 뭐 거칠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사실을 알고 보면은 부처님의 광명세계밖에 딴 것이 없다. 이것은 유마경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사리불이 말하기를 이 국토는 사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인데, 사가모니 부처님의 국토인데 이 사바세계가 어디 가서 이렇게 부정한 게 많고 가시덤불이 많고 자갈밭도 있고 이 부정한 것이 이렇게 왜 많은가? 부처님 말씀에 의건데 그 마음이 수행할 때 청정해야 그 국토가 청정한다고 그랬는데, 사가모니 부처님이 그럼 수행할 때 마음이 부정한 게 있었기 때문에 사가모니 부처님 국토가 이렇게 부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리불이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이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형제들 가운데 기억이 남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교시가 제석천왕이 이르기를 사리불 들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보건대는 이 사가모니 불국토는 바로 이 국토는 사바세계는 유리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제석천왕은 자기대로 본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장님이 말하기를 이 세상이 왜 이리 깜깜하냐? 그러면 그게 장님의 허물이겠느냐? 누구의 허물이겠느냐? 해의 허물이겠느냐? 왜 해가 이렇게 어두냐고 장님이 말했다면 이게 누구의 허물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야 당연히 장님이 소경이 스스로 보지 못했다는 이지 태양 해의 허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와 같이 이 땅은 당신의 불국토는 이 땅이 이와 같이 청정하라 하는 것을 보이십니다. 자리에 앉으셨다가 발로 땅을 짚었다고 그럽니다. 땅을 짚으니까 온 대지가 바뀌어버리더라. 찬란한 광명이 끝없이 충만한 광명세계로 나타나고, 장엄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최승장엄불 국토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최승장엄불이라고 해서 완전한 장엄 형태를 이룬 부처님이 계신 모양입니다. 바로 사가모니 부처님 불국토가 그렇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발을 땅을 짚어 보이니까 그렇게 나타나 보이더라.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보느냐? 이 나의 국토의 장엄을 보느냐, 청정을 보느냐?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참 봅니다. 이 때문에 유마경의 불국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경을 보면서 바로 사가모니 불국토는 청정한 국토다, 최승장한 국토다, 본래로 이와 같이 광명에 충만한 국토다. 그러건만 보험부 중생들을 스스로 못 볼 따릅니다. 최석찬왕 교시가 같은 사람은 유리천국으로 봤지만은 지옥을 어벌 지은 사람은 그 세계가 지옥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이 왜 지옥천지냐고 그럴 겁니다.
인간의 법을 진 사람은 인간 세계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천상, 그 제석천왕보다도 보다 밝고 착하고 안정된 마음을 닦은 사람은 보다 높은 천상의 수승장함을 말하면서 이 서가모니 불국토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만약 고기한테 말을 시키면은 물세계가 바다가 이 서가모니 불국토 아니겠느냐, 아마 그러겠죠. 그러나 서가모니 국토는 그렇게 완전한 자원국토다. 이것이 진리의 원모습이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이 깃든 별의장 불성은 바로 만유의 자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진리세계다. 그래서 그것밖에 딴 것이 없다. 그렇건만 우리들은 번외망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꺼운 그 덮개를 우리 마음속에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비춰보기 때문에 온갖 형상이 비뚤어지고 대립되고 색깔로 달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적이고 한정적이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보고 이걸 말해서 업보중생 제보대로 제 지인대로 지가 받고 지가 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제각기 꿈꾸는 것이지 실로 있는 세계는 진리의 세계뿐이다, 열의 세계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열애장의 뜻은 우리 범부성 가운데 있는 불성, 이 범부성 가운데 있던 불성이라고 하는 뜻은 두 번째는 뭐냐면 성인이 행함으로써 이것을 성인이 이 그 불성의 도리를 행함으로써 정법을 나게 한다. 저는 이거를 보고 참 기쁜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것은 아마 형님들이 조금 더 내용을 알고 보면 아이고 하고 아마 못났다고 저를 꾸지람을 하시고 그럴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 모든 경전의 해석, 부처님 말씀의 해석을 근본 바탕에 이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반야에 의해서 불순한 부정한 대립관계를 다 제거해버리는 완전성, 그걸 뭐 법이라고 그러든지 각이라고 그러든지 법성이라고 그러든지 진이라고 그러든지 지금 바람이라고 그러든지 뭐라든지 그 근원적인 실제, 이것을 바탕해 가지고 입론을 세우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마치 누가 인정해 주면 마음에 좀 기쁜 것처럼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성인이 행해서 행하는 성법의 경계가 된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여기서 보인 바와 같이 인간 본성, 불성, 진여, 이거가 지니고 있는 절대성, 영원성, 무한성, 원만 구족성, 뭐 혹은 자비, 뭐 무대립의 세계, 원만조화의 세계 같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사람은 성인이 되고 그 법은 이 세간에서는 정법이 되는 거예요. 오계를 해석하더라도 여러 형제들 아마 여기 불광에 처음 오셔서 오계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딴 데서 오계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보통은 그저 산 목숨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말아라, 간음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마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5가지 덕행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를 추구한 결과는 인간이 가지는 본성, 청정 본성, 불성, 그 불성이라고 하는 천정 본성을 잘 지키고 본성 그대로의 행을 전개하라는 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붙여서 바로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라, 적극적인 존중하라고 하는 규범을 제기하고 그 규범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개인을 지키지는 것이다 하는 행동적인 계의 실천을 해석해 나오는 것도 그런 입장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열애장 해석의 이 두째 항목하고 같은 거예요. 본래 그 보살계라고 하는 우리 출가한 신임들이나 제가 하신 제가 불자들이나 함께 지키는 계가 보살계라고 있습니다. 10중대계 48 경국계라고 해서 58개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그 계의 근본 뿌리 법문이 뭔가 하면 심지법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 그 법의 실현이 그 보명경에서 설하고 있는 보살계인데, 이러한 것은 개법뿐만 아니라 일체가 그런 것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내 생명에 깃들어 있는 반야바라밀, 내 생명에 깃들어 있는 불성, 법성, 이것을 알아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성인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이 세상엔 성화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이 내 생명에 깃들어 있는 진리를 이걸 믿음으로써, 내 생명에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완만 공덕성을 믿음으로써 내가 열애 법신을 성취한다. 믿음으로써 성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들 부처님의 말씀은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과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 깨달음으로 삼아서 깨닫는 것과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산꼭대기 산을 거치던 산을 올라가서 산 너머에 강이 있는 걸 보시고 그 강의 물줄기가 우리 앞좌우에 이어져 있다는 것을 산꼭대기에서 다 보셨다. 이제 그러면 우리들은 산에 올라갔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면은 우리는 그 말을 믿을 때는 이 개울을 타고 내려가면 큰 강에 간다. 이 개울에다가 물을 띄우면 강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주면은 그거는 그분이 본 거고 내가 직접 봐야 한다.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고는 그렇구나. 아무개가 바르게 봤고 거짓말이 아니라구나. 그때서야 승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걸 듣고는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나는 고행을 해가지고 깨달은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렇다 하고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깨달은 말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방법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불광의 경우 어떤 것인가? 지난번 성도제 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제일로 삼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 그것을 믿고 행함으로써, 말하자면 부처님이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저 큰 강물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개울에 이어져 있다. 부처님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이 개울을 따라서 내려가서 평탄한 길을 통해 가지고 큰 강물에 이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써 깨달음, 올바른 믿음으로써 깨달음을 삼는데, 여기는 해석가운데서는 열애장을 믿음으로써 법신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생명 마하바냐바라밀, 내 생명 부처님의 무한공덕 생명, 이것을 믿고 끊임없이 염하며 끊임없이 행하도록 노력할 때 부처님의 원만한 과덕이, 부처님의 그 원만한 공덕이 자신 가운데 구현된다. 확신을 가져줬습니다. 네 번째는 이 열애장, 내 생명에 깃든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간의 허망한 것을 초월한 참된 진실이다. 이 세간과는 모두가 변합니다. 이 몸도 물론 변합니다.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두가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이 변하는 거, 그것은 진실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거라고 그러는 것이죠. 무상한 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상한 거, 허망한 거, 변하는 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진실, 이게 불성이요, 이게 반야바라밀이요, 이게 열애장이, 그런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은 생사가 없는, 생사를 초월한, 죽음을 이기는 그 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일체의 변화가 있는 것이 세상이다. 무상이 부처님의 법이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무상이 아니라 영원 불변, 이게 부처님의 법이에요. 죽음이 없는, 생멸이 없는, 변화가 없는 원만한 이 영원 자존성,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고 부처님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바라밀이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열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라밀을 수행한다, 불성을 믿고 행한다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변화, 죽음을 초월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염하고 부처님 국토를 생각해서 불국토에 태어난다 하는 것도 전부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 진리, 내 생명에 깃든 진리, 이 진리를 순응함으로써 청정해지고 이 진리를 어김으로써 물들고 탁해진다.
이것은 아마 형님들 우리 불광에서 항상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몇 번인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여러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내 생명 가운데 무엇을 취할 것이냐? 육체, 물질, 대리 감정, 미움과 감정, 그거를 가지고 내 마음을 삼아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가는 불행과 고난과 새로운 고통을 반복해서 가져오지만은 그거를 넘어선 그런 진실한 자기, 청정한 본성, 여기 열애장의 세계지, 거기에 준한 행을 하면은 내가 밝고 내가 맑아지며 내 앞길이 원만해지고 내 이 앞에 막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청정이 그대로 구현된다. 우리 불광 수행의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기 본성이 이 불성이라고 하는 열애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을 알아가지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것이 내 환경을 바꾸는 내가 진리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에요. 여기서 많이는 진리의 주인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 만들어진 그 종속적인 노예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 밑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렇게 깨닫고 보면은 만인이 진리의 주인공이고 만인이 조물주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이 대문에서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성 가운데, 우리 본성, 이 본성 가운데에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느냐, 번뇌와 불성이 함께 있느냐. 번뇌와 불성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런 것입니다. 이 몸, 이 번뇌, 이 망상, 이 고통, 이 중생세계, 이 현상, 이것은 완고하게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꽉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만이 아니고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라고 보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은 허무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더듬는 거예요. 실이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부처님의 눈으로 봐서는 부처님의 진리광명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참으로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유를 또 하나 들어보면 어두운 게 있다. 이 어두운 걸 어떻게 해서 몰아낼까? 어리석은 사람이 어두운 거 물러가라고 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방맹지를 휘두르고 그랬다고 해서 어두운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불을 켜면 됩니다. 불을 켜면 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하는 것은, 거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밝은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두운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둡다고 하는 것은 밝은 것이 없다고 하는 소극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존재일 까닭에 그걸 밀어잡힐 수도 없는 것이에요. 밀기 싶으면 적극적으로 밝음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죄가 있다, 악이 있다, 부정이 있다 하고 악과 죄와 부정과 투정하고 그것이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고 싸우는 데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그런 어둠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밝음을 보고 밝음을 행하고 밝음을 퍼뜨리는 데 있는 것이다. 이 땅에 불이 부정이 충만하고 악이 충만하고 따라서 고통도 충만하고 평화가 영원히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 번영을 가져오게 한다. 이제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물러가라 하고 싸우고 소리치고 소동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그룹을 막아가지고 투장을 벌리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원리는 여기 있어요. 적극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으로 있는 것은 진리 방법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긍정하고 진리를 행하는 일, 진리의 적극적인 전개, 이것만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다. 이건 사회개혁의 이론과 기초 이론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갔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열애장경의 이 대문은 형제들 또 집에 가셔서 몇 번인가 반복해서 읽어주셔서 이때 부처님의 법문을 머리에 새겨주시기를 기왕에도 몇 번인가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걸 적어드린 것은 그렇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자주 인용하고 요새도 인용을 합니다만은 하는 부처님 법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해능 선종의 달마대사로부터 대를 이어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이어내려가서 6대가 되는 6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해능 스님이
오도 도를 이루었을 때에 하신 말씀 때문인데 형제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그 해능이라 그런 스님이 그때도 행자였죠. 그 나무를 팔아서 어머니 봉양을 하던 나무 장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건강경 있는 소리를 어느 여관집에서 듣고는 그분하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이 차비를 마련해줘서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나무나 하고 마당이나 쓸고 방 하나 짓고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살다가 결국 이제 거기서 건강경 법문을 듣고 깨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 배랑간에 뭘 옷을 갈아입고 뭐 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범부의 차별 세계로만 봤다가 진리의 세계에 눈이 열리면서부터 진리의 세계가 확 봐버린 거예요. 그때의 그 감동적인 것을 말을 하는 외친 대문이 지금 말하는 이 대문입니다. 하기자성 본래 청정, 다들 아실 겁니다. 어찌 나의 자성이 나의 본성이 본래로 청정함을 알았을까? 하기자성 본무생멸, 나 어찌 나의 자성이 본래로 생멸이 없음을 알았으리까? 하기자성 본자구적, 어찌 나의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알았으리까? 하기자성 본무동요, 나의 자성이 본래로 동요가 없음을 알았으리까? 나의 하기자성 본무생멸, 나의 자성이 본래로 능생만법, 능이 만법을 내뭘 알았으리까? 저는 제가 그 법보장경을 공부하고 번역까지도 했습니다만은 참 그 대목은 감동적인 대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범부신 보내신 업보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몸을 가지고 있다가 순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진리 세계를 보니까 자기가 참으로 위대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을 이렇게 5가지 말로 표현했어요. 청정,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악이라고 그거 없어요. 그냥 청정이야. 부처님과 똑같은 청정이야. 그리고 생멸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번자구적이야. 만덕의 지혜와 덕상과 능력이 그냥 그 가운데 그냥 갖춰져 있어. 4번째는 동요가 없어. 생멸 변화가 없어. 동요가 흔들림이 없어. 그 다음에 능생만법, 능이 만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능적인 힘을 갖추고 있어.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어찌 알았을까? 그때 만법이 분리자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법이 자기 본성을 여의지 않았다. 나의 본성과 만법이 하나더라 이거예요. 만법이자 나자 단법이 하나가 됐더라 이거예요. 그런 경제 딱 나오니까 그런 소리가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부처님 성도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바로 우리 만인의 성도를 의미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조심의 이 외침은 그대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법무성에 있다가 우리들 생명에 깃든 진리의 빛에 눈뜬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소리친 것입니다. 오늘 여러 장 법문에서 우리 형제 모두가 육조 행제사의 이 환희에 넘치는 외침이 각자의 것이 되리라 그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을 마칩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주보를 보고 또 우리 부회장님한테도 법장사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등가족 모임 매달 실적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법등가족 모임을 실지 않은 법등의 기왕에는 30개 가까이 죄에서 처음 가슴 아팠습니다. 근데 이번 정월달에는 12개 법등으로 줄었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들 법등을 통해서 나 혼자 닦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닦는 바라밀의 적극적인 행동의 성과가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법등을 통해서 수행해가는 형제 여러분이 더욱 정진을 크게 해서 우리 바라밀의 광명이 부처님의 이 바라밀 광명이 우리 국토에 적어도 우리 국토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